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계명 중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계명들에 대한 논의가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면은 그 말은 달라지겠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계명으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둘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보이는 듯한 계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들보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두 가지보다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는 큰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죠.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 본문과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약간 다른 것은 신명기에서는 마음, 뜻, 힘을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 힘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결국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만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인적인 상태, 전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헌신의 요구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그 사랑의,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첫째 계명을 이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 잘 보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 내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이 서기관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마음과 지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에 목숨과 뜻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생략하고 서기관은 지혜, 그러니까 본래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 우리는 지금 번역본에서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의미를 좀 더 강화하자면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이 깨닫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할 때 도대체 그럼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대화의 장소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때 앞에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진 선상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 이야기가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의와 관련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성전 제의의 가치를 지금 낮게 평가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는 앞선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성전에 일어난 소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논쟁, 그것과 관련하여서 무엇이 참 진리이며 무엇이 참된 과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이후의 말씀에서 1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아 나갈 텐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의 헌금 제도를 다루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과부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진짜 삶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서기관은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실천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서기관은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죠.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십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유대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의 지식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옳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한 그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부정이 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멀지 않도다라고 말할 때 부정문이 두 번이나 부정문이 사용된다는 것은 긍정문이라는 소리죠.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메시아 사역의 핵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회복 사역을 고대하고 있는 그 서기관에게 참된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인간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죠. 매우 실천적인 삶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셨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매우 지혜로운 대답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 대한 참된 이해와 해석에 대해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행상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부정적으로 늘 표현되어 왔던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변화의 시간도 주고 깨달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 인물이 나오지만은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계명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생각보다 낮은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의 삶을 우리가 쉽게 평가하진 않았던가라고 생각하며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온전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멈춤이 없고 다함이 없으셨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깨달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멀지 않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의 표현처럼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제도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기를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행함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서 매우 실천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첫째 계명을 지켜가는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나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